금년 한 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은 최고의 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원칙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향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열차 승무원이 냉동칸에 잘못 갇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다 퇴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냉동칸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승무원은 손이 짓무르고 피가 나도록까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목소리 또한 쉬어서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으면 얼어 죽고 말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안에서 작은 칼 하나를 발견한 그는 이제 급기야 나무로 된 그 냉동차 바닥에다가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춥고 몸은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 이대로 잠이 든다면 이 글이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은 추위에 얼어 죽어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냉동차 안의 온도였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얼어 죽을 수 없는 섭씨 15도였습니다. 냉동기가 고장이 나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를 죽인 것은 냉동차의 온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제1의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그러나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언가에 늘 쫓기며 두려움에 묶여 살았고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텔방에서 침침하게 해놓고는 홀로 이렇게 은둔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또 지금껏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전설적인 가수라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이 사람은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매일같이 수백 개의 알약을 먹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던 존 벨루시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는 사람들을 웃기는 것과는 반대로 항상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고 치사량에 가까운 마약을 그의 혈관에 주사로 놓곤 했었습니다. 이들 이야기만 보더라도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에 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가장 곤혹스러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성 식욕불인이라는 증후군입니다. 거식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 무서운 증세는 주로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여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팝송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카펜터스라는 듀오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줄 생각합니다. 70년대, 80년대 활약했던 금세기 최고의 팝 가수들 중 하나로서 오빠 리처드 카펜터, 그 다음에 여동생 카렌 카펜터. 그래서 이 둘이 카펜터스라는 듀오를 형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SBS TV 아침 모닝와이드를 듣게 되면 음악에는 시그널 뮤직이 나오는데 바로 이분들의 음악입니다. 그들의 음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들이 몇 있는데 Top of the World 또는 Yesterday Once Mor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저께 한번 들어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주옥같이 아름답습니다. 평안한 창법입니다. 그리고 가사 내용이 듣는 사람들 사이에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노래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은 노래라면 The End of the World일 겁니다.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태양은 늘 저렇게 비치고 있는 것일까? 왜 바다는 늘 해안가로 달려오는 것일까? 그들은 오늘이 지구의 종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까? 왜 새들은 늘 노래하고 있으며 왜 별들은 밤하늘에 높은 곳에서 늘 빛나고 있을까? 그들은 지금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까?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wonder. 나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놀라는 것은 왜 모든 것들이 옛날처럼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왜 내 심장은 이렇게 계속 뛰고 있는 것일까? 왜 이 내 두 눈은 항상 울고 있는 것일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say goodbye, 이별하자 할 때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사도 아름답지만 음성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카렌 카펜터라는 이 여가수가 이 증세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자신이 스스로 나는 너무 뚱뚱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사진을, 방금 찍은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에티오피아 난민처럼 여의고 줄어든 그 모습을 보라. 그러면서 너는 절대 뚱뚱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난 뚱뚱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처럼 삐뚤어진 자아상에 사로잡혀서 결국 32세의 아까운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그녀를 대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얼마나 비통하고 슬펐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제 보니까 기른정 씨가 죽었다 그러던데 예수나 믿고 죽지 예수 안 믿고 죽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처럼 카렌의 예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내 자신의 뛰어난 달란트나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 잘하는 그런 머리 곧 IQ가 높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가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단 하나 있는 특별한 도자기처럼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패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공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결코 외롭지 않은 당신,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한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부는 자기만의 삶의 스타일을 고집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처갓집에도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에서도 그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내가 세월이 흘러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석공을 불러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자신과 부인의 모습을 돌로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무덤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보니까 썩 솜씨가 좋고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어서 오다를 하나 더 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부인에게 아내의 무덤에 꽃을 바치는 그 모습을 만들어달라. 석공이 만들어서 세웠더니 그것 또한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어서 또 주문을 하기를 이번에는 내 아내가 나에게 꽃을 바치는 그 모습을 해달라. 단 아내는 이미 죽었으니까 천사처럼 날개를 달아달라. 이 석공이 솜씨가 좋았던지 조각가였는지 아주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니까 이어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해서 돌로 만든 조각품들이 무덤 주변에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동네에 사는 한 사람이 올라와서는 마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 돈들을 기금으로 사용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이 마을이 내게 해준 게 도대체 뭐야? 난 마을에 빚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 농부는 92세까지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는데 그가 죽자 비석을 세웠던 그 조각가 외에는 그 죽음을 슬퍼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겨진 비석들과 조각물들은 천천히 땅속으로 침하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삶의 목적을 결단코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던, 그래서 자기 식대로의 삶을 고집했던 한 남자의 무가치하고 궁벽하기 짝이 없었던 인생에 대한 말없는 증거들이 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지금도 미국이란 곳에 캔사스 링컨시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이 세상에 되돌려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오는 이들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비석물들을 남겨줄 것인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다보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도 부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결정하고 소위 말해서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1985년 2월 21일자 뉴욕 데일리 뉴스지에
났던 기사입니다마는 타인에 대한 느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다 오래 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좋은 섭생을 하고 건강에 나쁜 습관 버리고 소위 말해서 웰빙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신문에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장수하는 비결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 굉장히 쉬운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과 건강은 함께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기초에서 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명령만이 아니더라 이거죠. 서로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건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서로 돕고 살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생리학적인 명령이기도 하더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사회적 삶이 풍성한 사람들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거의 2-3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더욱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사람들에게 2편의 영화를 보여주고 그들의 입안에 있는 침 속에서 세균과 대항하여 싸우는 물질의 양을 조사했는데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영화는 바로 나치 전쟁 영화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타액 속에 그러한 성분을 조사했더니 면역 수치를 조사했더니 거의 변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의 그 사랑의 행동에 대한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서는 그 수치가 날카롭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세포 안 깊은 곳에서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다는 그런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생물학적으로도 건강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스트레스를 매우 큰 범위로 감소시키는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안하고 집안 문제로 어른들과의 갈등 때문에 엄청 싸운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어머님 오셨죠? 시할머님 오셨죠? 그런 분 계세요? 아유, 시할머니, 시어머니 동시에 모여지는 건 그거는 그 초인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양보하라.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라.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히려 야단치고 했더니.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당신이 내 편이 돼주고 다독거려주면 난 그걸로 하루가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언어 한마디가 사랑의 접촉 하나가 이처럼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친밀한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유지하면 할수록 위협받는다는 느낌이 적고 외롭지 않고
보다 신념 있고 절제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천적이고 희망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서 그러한 우리 삶에 또는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들어와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유지되는 긍정적인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서 들은 동화일지도 모릅니다만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주는 나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한 소년을 사랑한 나무 이야기입니다. 소년이 어렸을 적에 이 소년은 이 나무 근처에서 술래잡기도 했고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흔들기도 했고 열매를 따먹고 또 지치면 그늘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런 소년을 보고 나무는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나이가 들어가자 더 이상 나무에 와서 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그 소년은 젊은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무와 노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 열매를 따선 팔아보렴.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그 나무는 행복해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멀리 떠나갔던 그 젊은이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나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집을 한 채 지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얘기했습니다. 내 몸통을 잘라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으렴. 그 소년은 그렇게 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후 점차 나이가 들자 이제 그 젊은이는 그곳 생활에 짜증이 났고 따분해졌습니다. 그는 세상을 널리 구경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소망을 나무에게 얘기했더니 나무가 말하기를 내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 멀리 항해를 떠나렴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그 젊은이는 이제 늙은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너무 늙어서 나무에 매달릴 힘도 없고 나뭇가지에 열려있는 열매들을 따먹을 힘도 없고 돈 벌 힘도 없고 집 지을 힘도 없고 배를 만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그 나무는 말했습니다. 내겐 아주 멋진 구루터기가 남아있지 않니? 이제 그만 앉아 쉬렴.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이는 그렇게 했고 나무는 끝까지 행복해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나이 말과 늙은 거룩한 두 분의 성자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나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고 또 한 사람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입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출가한 후 남편하고 7년 살고 과부된 지 84년이라 했습니다. 매우 늙으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긴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 또한 예수를 만나자 그가 예루살렘의 구속자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룩한 두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는 바로 그들의 구원자 또는 구속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얻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 곧 평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시므온의 말이 그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를 헤쳐나갈 때 일마다 길마다 열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첫째로 자신을 믿는 믿음이요. 둘째로 자신의 삶이 지향하는 높고도 고상한 목적을 향한 믿음이요. 셋째는 타인의 가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음들 위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 예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고 또 그대로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구속자요, 친구요,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믿습니까? 예수는 우리 삶의 생명과 영생과 풍요로움과 안식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 일마다 때마다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그래서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